오늘 전도서 이제 12장 마지막 장 왔는데요. 솔로몬도 오늘 똑같은 얘기 이렇게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얘기죠? 곤고한 날이요, 금방 온다는 겁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금방 온다는 거죠. 인생 금방 늙는 거고요, 시간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요, 인생 금방 마치는 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함에 있어서 몇 가지 팁을, 몇 가지 지혜를 저들에게 주셨어요. 자,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오고 있다. The day is coming. 시간은 흘러가는 거, going out이 아니고,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가서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내 영향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the day is coming,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있으니까 맞을 준비해야 되고, 그때를 헤아려야 되고, 그때를 미리 생각해서 그때가 왔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때도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이 일에 대해서 솔로몬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죠. 하루의 해가 금방 가듯이, 금방 밤이 오듯이 마지막 날이 금방 온다, 이런 뜻인데요, 그 다음 문장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비가 멈췄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다가 이제 빗방울이 잦아들면서 이제 구름도 걷히고 화창한 하늘이 드러났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이제 비 그쳤네, 이제 해 뜨네, 와 좋은 날이야, 이러면서 좋은 날을 만끽하고 좋은 날에 대한 기대감을 확 살리는 바람에 다음번에 또 구름이 낄 텐데, 또 비가 올 텐데, 다음번에 올 비, 다음번에 올 구름은 생각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저 좋은 날을 보면서 비 그쳤어, 좋은 날의 시작이야, 이러면서 이제 영원히 좋은 날만 있을 것처럼 인생을 살지 말아라. 비 그쳤어요? 죄송한데요, 며칠 좋은 날씨 있지만 금방 또 비 온다는 거죠. 이렇게 금방 비 오듯이 인생의 마지막이 금방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방 오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왜 헤아리지 못하느냐? 날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이게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고 당연한 줄 알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치 모래시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얘기하면서 그 날이 오니까 그날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날을 준비한다는 거죠. 짧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짧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짧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짧은 인생이니까, 귀한 인생이니까 낭비하지 말고 가장 보람되게, 가장 의미 있게, 가장 기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진실되게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정말 묵상해 보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지혜입니다. 자, 미리 알려주니까 이런 줄 몰랐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 노년이 되게 되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금방 지나갔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부터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어? 뭐 이러면서, 이거 머리 하얘진 것 봐. 당황하지 말고, 인생 노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세히 알려주니까, 미리 알았으니까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라, 이런 줄 몰랐다라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제가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을 읽을 때 어려서는 몰랐었어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지나갔는데, 철 들어서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자세하게 노년의 시점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세상 그 어디도 없는 그런 내용이 전도서 12장에 있더라고요. 더 놀란 거는요, 이게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이런 말씀들이 정확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이게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다양한 자료도 쭉 보니까 이게 아주 문학적으로, 해학적으로 인생의 논언을 자세하게 설명, 미학적으로 표현한 거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래요. 자, 집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건데 우리 몸을 지키는 게 뭐냐? 두 손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날라오면요, 손에 탁 막는 거고요. 먼지가 날라와도 탁 막는 거고, 넘어질 때는요, 손부터 탁 짚다가 손도 부러지고 그러는 거죠. 손은 나를 지키는 건데요. 그런 날에는요, 늙어지게 되면요, 손이 떨려요, 이렇게. 떨려가지고, 이제는 바늘 귀 깨지도 못해. 흔들려가지고, 돋보기 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좀 껴줘봐. 할 수가 없는 거죠. 방에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동안은요, 척추가, 저도 똑바로 서 있잖아요. 때가 되면요, 힘 있는 척추가 이제는요, 다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허리 구부러지고, 어깨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게 뭔가 했더니요, 맷돌질, 이렇게 가는 거, 치아가 빠져서 여기 중요한 건 숫자 개념이에요. 카운트. 숫자가 몇 개인지 안 되는 거죠. 적어요. 다 있어야 되는데 많이 빠져가지고는요, 맷돌질이 안 돼요. 이제는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뭘 말하랬더니 창 뭐죠? 눈. 그러니까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껴도 안 보이고요, 돋보기 아니면 뭐 글 읽지도 못하고 밖으로 내다보이는 육신의 창이 다 이제 나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책도요, 젊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난 늙으면 이제 시간 많을 때 책 봐야지. 죄송해요, 못 보세요. 앞에 안 보이셔서. 젊으셨을 때 책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자, 다시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무슨 얘기죠? 제가 길을 나섰는데요, 들어갈 집이 없어요. 문들을 다 닫아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나이가 많아져서 80이 넘고 90이 넘으면요, 친구들이 다 죽습니다. 방문할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친구들 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밖에 나가봐야 다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들이 다 닫혀져 있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아까도 맷돌 나왔지만 아까는요, 맷돌의 숫자가 적은 거죠. 치아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이번에는요, 치아 문제가 아니고 씩씩하게 먹지를 못하는 거, 소리가 적어져요. 왜 그렇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위장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요, 맛있게 먹지 못하고요, 먹는 둥 마는 둥, 치아도 없지만 소화도 안 돼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맛있는 것도 젊어서 드시라는 거예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젊어서는요, 얼마나 잠을 잘 잤는지 자다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잤거든요. 늙어지시면요, 이제는 신경이 약해져가지고, 약해졌다 무슨 얘기죠? 신경이 상처가 나서, 상처가 나니까 예민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스락 소리 잠을 확 깨버리고, 새 소리라도 그냥 잠 확 깨서 잠도 못 자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워질 것이며, 목소리 이쁘다고요, 금방 성대 갈라지고 그래요. 여러분, 찬양도요, 젊어서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너무 잘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다시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늙어지시면요, 이제 균형 감각이 없어집니다. 다리에 근육이 약해져서 버티고 서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높아지면 현기증 나고 어지럽고 넘어지는 거죠. 노인 되시면요, 사다리 절대 생각지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젠 작은 거 가지고도 놀라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래, 아이고 조용히들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젊어서는요,
애들 키우는 애들이 뭐 떠들든 말든 엄마가 자격하잖아요. 할머니 되면요 조금만 시끄러워도 아이고 시끄러워. 예.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왜 꽃이 피죠? 살구나무 꽃은요 모두 다 화이트 컬러, 백색, 하얀색이에요. 이건 머리에 살구나무가 핀다, 백발로 변한다. 그러면 늙어지게 되면 다 백발로 변하는 거예요. 놀랄 것이 아니라, 그런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가 왔을 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맞아서 뛰어넘어서 그 시대의 가장 좋은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메뚜기, 작은 메뚜기가 뭐가 무겁겠어요. 하지만 늙어지면 달라요. 작은 것도 못 들고 다녀요. 힘들어서. 왜 그렇죠? 내 몸 하나 간사가 안 되거든요, 이제부터. 정욕이 그치리니, 정욕 다 끝나요. 정욕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식욕도 별로,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요, 맛있는 것도 별로 없고, 성욕도 끝이고, 원욕이 다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자, 이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해요. 그동안은 내가 조문객이었는데 이제 나 때문에 나를 조문하러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평생 두 번은 주인공이 된다 그러죠. 한 번은 결혼식 때 주인공이 되고, 또 한 번은 장례식 때 내가 고인이 돼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날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먼 장래 문제가 아니고, 비 온 뒤에 다음 구름 끼기 전에, 금방 구름 낄 텐데 비가 갠 것만 좋아해가지고 화창한 날 됐다 그래서 구름 다시 안 낄 것처럼 마냥 있지 말고 금방 또 구름 끼니까 인생 짧다는 거죠. 그런데 짧은 인생, 그것도 억울하고 아까운데 짧은 인생 동안에 해야 될 것, 말해야 될 것 구별을 못해서, 내가 인생을 쉴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내가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데, 집중하지 말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집중하는 거죠. 어디요? 미워하고 복수하고 억울해하고 비통해하고 화내고 분노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며칠 몇 날 팍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화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헛된 인생인데 다 지나갈 건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미워하면서 보내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서 보내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내 마음에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보람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집중하지 말고, 그거 다 퍼주고 다 내보내고 쓴뿌리 다 내보내고, 대신 내가 인생을 집중해도 될 만한데, 가장 보람되고 의로운데 나중에 시간을 쓴 것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감싸주고 어루만지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함께 울고 나누고 주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곳에 쓰는 시간만큼은 절대로 헛되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솔로몬이 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딴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자세하게 더 말해줘야 합니까? 세 번째 해볼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인데요, 인생 참 허무하다고 그랬잖아요. 허무한 인생인데 거기 심판이 있다는 거죠. 허무한 인생인데 심판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 그러면요, 헛된 걸로 끝나면 뭐 됐어, 오케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솔로몬은 오늘도 8절에서 12장 8절에서 여러분이 1장에서 읽었던 말씀이 반복되면 이 말씀이 나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그러니까 쏘잘같이 지나갈 것이고 인간의 모든 건 몽땅 다 헛되다라고 12장에서 한 번 더 솔로몬이 헛된 것을 선포합니다. 가르쳐줘요. 정리해줬습니다. 그런데 헛되다 하고 끝나면은 의미가 없지요. 헛된 것은 결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헛된 것 외에 헛된 건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헛된 인생인데 심판을 받아야 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헛된 인생인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헛된 삶은 무슨 심판이야. 잘 이해가 안 됐지요. 그런데요,
이 심판의 목적을 알게 되면 생각이 전혀 달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주이시라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탄 마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 사랑이 가장 많으신 분, 가장 의로우신 분, 가장 은혜로우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심판이 무서워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되고, 말씀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런 삶만 마지막에 헛되지 않은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다 보니까 쓰레기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보석 같은 향기로운 행복한 보람이 남는 가장 값진 열매가 남는 삶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무서워서, 심판이 두려워서, 심판을 생각하면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고 악한 것을 다 버리고 진리를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 때문에 생명을 얻고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인생이지만 거기 심판이 있다, 이 이야기는 헛된 인생이니까 과감하게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라가 아니라, 헛된 인생이지만 심판이 있다, 이 이야기는 심판을 염두에 두게 되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헛된 인생을 벗어나서 가장 값진, 가장 위대한, 가장 진실한 최후의 승리, 최후의 열매, 와, 행복함, 이 땅을 마치게 될 때 하나님 더없이 감사하고 내 이제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한 오버플로, 넘쳐 흐르는 귀한 삶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심판을 기억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헛된 인생에서 헛되지 않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악들이 다 씻긴 것, 이게 감격해서 눈물 콧물 쏟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제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 가장 큰 사명으로 알다가 때가 되게 되면 헛된 삶을 다 놔두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데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생을 모두 마치고 주님 만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헛된 인생이라고, 헛된 삶이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말씀 가운데서 헛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생명을 지켜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온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대로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하늘 큰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치는 박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박수, 사람들의 존경, 사람들의 칭찬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 모르게 하고요, 소문 안 내고도 그를 감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만 아시면 돼요. 주님만 보시면 돼요. 왜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칭찬하실 테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주님 만났을 때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 이런 기대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잖아요. 왜 이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쾌락, 세상의 욕심,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때로는 핍박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천국이 없어요. 그럼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천국에 있는 거 어떻게 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내가 보았도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걸 내가 눈으로 보았도다. 그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부활한 모습 보여주셨고, 12 제자들에게도 부활한 이후의 모습 보여주셨고, 주님의 친동생 야곱에게도 보여주셨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는데, 더 중요한 거 500여 명 정도 많은 사람 모인 그 자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수백 명이 같이 보는, 이 너무 중요한 사실, 이거 감출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충분히 가능하다. 어떻게 알아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분이 계시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계시니까 앞으로 계속 열매가 맺히게 될 테니까 부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아니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드렸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얘기를 다 뭉뚱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가서 그런 줄 몰랐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비 온 다음에 해 뜬다 그래서 멍하게 있지 말고, 햇빛에 그냥 이렇게 심취하지 말고, 비가 그치지만 또 구름 낄 거 생각하듯이 인생은 금방 지나가고 금방 마지막 때가 옵니다. 다 헛된 걸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헛된 세상 가운데서 쓸데없는 것에 집중해서 복수하고 비통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애증, 증오하고 그런 데 집중해서 인생 다 낭비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것, 마지막까지 남는 건 뭐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은 영원히 남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사랑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의를 행하고 그의 나라와 뜻을 향하는 이런 모든 것은 영원히 남는 거니까, 그런 데 집중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이것이 참된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삼천 성도 추모주의를 이렇게 지냅니다. 형식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고인들을 존경스럽고 추모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 돌이켜보고 내 삶 수술이고 이런 믿음 가지시고 이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